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 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한없이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하시기에 예수님의 완전함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경회는 인물별 성경 공부 이삭 첫 번째 시간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교육관 데크 오일 스테인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화요일 군산 지방의 교육원 세미나에서 강의합니다.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매주 토요일 모이는 새벽 기도회에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교동문 27번 시편 51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하시는 주 항상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시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성경적 구원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죄와 죽음이 인간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이 범죄의 결과로 인간이 본래 지녔던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죄에 관하여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원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원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 그 필요성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자기 자신을 바로 알지 못하니까 자꾸만 율법주의적으로 자기 노력과 힘으로 종교 생활만 하게 됩니다. 그러한 종교 생활은 결국에는 자기 절망과 자기 낙심, 자기 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단지 몇 가지 잘못된 행동으로만 생각한다면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훈련하고 조금 더 선하게 살면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가볍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창세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다음에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죄란 인간의 마음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오늘날의 인간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이 병든 인간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죄란 인간의 마음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은 홍수 심판 이전의 인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신 인간의 모습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구약의 본문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몇몇 특별한 악한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어느 한 일부의 지역에만 나타난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 전체에 죄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또한 본문은 죄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에만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란 인간 내면 전체를 의미합니다. 생각과 감정, 욕망과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행동하기 전에 그 모든 것이 먼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계획이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부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그것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잠깐 잘못된 길을 걸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놓였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무에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그 좋지 않은 열매 몇 개를 따낸다라고 해서 나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똑같이 좋지 않은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의 뿌리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 몇 가지를 고친다라고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해서 마음의 분노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친절하게 행동했다라고 해서 마음속의 교만과 미움까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죄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원죄의 현실입니다. 둘째, 오늘날의 인간도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다. 오늘날의 인간은 그때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는가? 오늘날의 인간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과 기술은 크게 발전했습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과거보다 훨씬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마음도 정말 달라졌을까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류는 2차례의 세계 대전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최근에 세계 1차 대전의 내용을 다룬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얼마나 비참한지 영상을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또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죽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며 여러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관계가 무너졌는데도 또다시 거짓말을 합니다. 분노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두고 후회하면서도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욕심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고도 또다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는다라고 해서 인간이 저절로 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마음속의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인간의 욕망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원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세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은 타락한 인간이 불신자로 태어나게 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처럼 살아갑니다.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붙잡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자기 자신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를 경배함으로써 일종의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밥을 먹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무엇을 하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 자기 마음이 편해지고 자기 삶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까지도 있습니다. 자연적인 행동이든 정치적인 행동이든 신앙적인 행동이든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둘째로, 타락한 인간은 교만과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하다는 말은 단순히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척하는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이란 본래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기 자신이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교만하게 된 인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과 능력, 자신이 이루어낸 성취가 모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도취에 빠지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 교만은 결국에는 자기 고집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신념이 세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고집이란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뜻만을 앞세우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을 자기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불신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보셨나요? 타락한 인간은 교만과 자기 고집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타락한 인간입니다. 셋째,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인간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찾기보다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돈을 얻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안정된 직장을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집니다. 욕망이란 채우면 채울수록 더 커집니다. 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기뻐하지만 인정해주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데에만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보지 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은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날의 인간도 홍수 이전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고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깊이 병든 인간에게 소망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이것이 왜 특별한 것인지를 알려면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와 가르침도 인간에게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욕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화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초월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단지 몇 가지 잘못이 있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함께 고백한 시편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태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의 일부만 죄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 전체가 죄로 더럽혀졌습니다. 자연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 안에는 참으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며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셨나요? 단지 몇 가지 문제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은 진짜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이 병든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중요한 본질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병든 존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치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전부 부패한 나의 본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영혼의 의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회개와 겸손한 마음을 통해 교만이라고 하는 병이 치료가 됩니다.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치명적인 병은 자신을 부인하고 온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치료가 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사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정말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진정으로 타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러한 치료의 필요성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깊이 병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단정한 말과 단정한 행동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단지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을 바꾸는 종교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마다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죄로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는 여러분의 병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치료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깊이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일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원죄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돈이 필요하신가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건강인가요? 아니면 안정된 직장인가요? 물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세상만을 보며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구원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영적인 순례자들입니다. 이 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시시한 것들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참으로 선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병든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리 상태가 나쁜 죄인도 예수님께 나가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죄로 병든 제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로 병든 제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죄로 병든 우리의 모습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고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것들만을 필요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고집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한 얻겠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감사 예물, 십일조 예물,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들이 물질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진정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구원의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자신이 전적으로 타락하여 고침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치료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복음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분명한 교회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선거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부분들이 바로 잡힐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공정과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여전히 전쟁 중인 지역과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온 세계 가운데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지난날의 죄와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거룩한 삶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이 성찬에 참여하며 자신이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우상 숭배와 자기 고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여, 병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병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고쳐 주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수여 은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고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산돌교회 성도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